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화요일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날을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은혜의 찬송은 216장 통일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모함이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에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이 서론으로서 한 부분이고요. 이제 2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성사학자들은 21장을 부록으로 이렇게 보게 되지요. 특별히 1장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 신비로운 말씀이지요. 바로 2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1장 51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여 가시는가,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것이 2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오르신다, 하늘에 오르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영광을 받으신다. 바로 그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그 십자가의 비밀이 정말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까지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의 복음 비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건,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12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틀 안에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12장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이 이제 12장까지는 표적에 대한 말씀으로 쭉 이어집니다만,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13장부터는 또 이제 영광에 대한 말씀으로 그 주제가 이제 바뀌어 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표적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11장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표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자, 봐라. 이 표적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표적, 저런 표적을 통해서 증명해 가는 과정. 오늘 또 그 말씀의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12장의 말씀이에요. 12장에 와서 이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와 같은
표적들, 예수님이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된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되신 그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12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장 23절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되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알으셔야 되는 거죠. 20절에서 22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명절에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엄청 모이잖아요. 근데 그 무리 중에 누가 따라온가 하면 헬라인들이 따라왔어요. 아마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장사하자 뭐 그렇게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문맥으로 보면 이 헬라인들도 이 메시아 언약,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 언약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그들도 이제 받아들여서 유대인으로 개종된 헬라인들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고,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 이 이야기도 이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도 더 이제 궁금해졌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직접 만나보자.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하자. 유대인들끼리 지금 뭐 메시아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때 한 몫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냐.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어쩌면 예수님께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한 것 같습니다. 빌립을 찾아왔죠. 근데 빌립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안드레에게 상의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바쁜 중에 이제 귀찮아 하실까봐 그랬는데 유대인들도 지금 만나기 힘든데 이방인까지 헬라인까지 와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자기를 만나자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빌립과 안드레는 막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아,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때를 정하셨구나. 그동안 계속 때를 미루시더니 이제야말로 헤롯 왕가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총독 군사들도 몰아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보위에 오르시는 그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아마 이 빌립과 안드레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러시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낳는다. 죽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고 이제는 왜 죽는 얘기를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는 거죠. 미랄이 품고 있는 복음, 미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랄의 이 자연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그 놀라운 사건을 잘 설명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알은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싹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밀알처럼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바로 밀알이 죽은 다음에 새싹이 나듯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지, 자기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지 바로 이 밀알이 썩는 이야기를 통해, 그래서 싹을 내는,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에 쓰면서 하나의 사건을 연루시키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바로 이 사건과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사로는 가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살리셨지만, 이제는 온 인류를 정말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주시는가 하면 본인이 밀알처럼 죽는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놀라운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권능을 보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친히 본인이 밀알처럼 죽고,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로 살아나는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 보면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도마를 등장시켜서 이 요한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도마가 결국은 엎드리잖아요.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였던 도마도 의심했으니까 제자 아닌 사람은 얼마나 의심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였던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사도 요한의 고백으로, 그 당시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을 위해서 또 하나 12장에 소개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사건을 머리에 부은 게 아니고 발에 부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장례식으로 해석해 주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무슨 예수님 장례식을 한다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위에 오르겠다고 입성하는 분에게 장례식 준비합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른다고 하는 것에 그 구체적인 방법, 그것이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르셔야 될 왕위에 오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헬라인들이 찾아왔다고 이제 얘기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바로 요한은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모든 이방인들도 온 인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된다. 그 은혜를 입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4절 같은 경우에도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그것은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이렇게 강조법이지요. 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미랄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미랄이 담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너희들이 깨닫고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자가 되신다면, 죽는데 어떻게 승리자가 됩니까? 어떻게 죽는데 생명을 얻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비밀을 이 미랄임에게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이 사탄의 세력,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런 완전 승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이고, 여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이나 레위기의 그 제사 드리는 모든 일들도 바로 속죄함을 이루는 속죄양,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지요. 죽음으로써 죄가 사함을 받고 죄의 지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는 사건이 제사의 사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가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미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으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산다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죽어야 산다는 원칙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내가 죽음으로써 내 가족과 내 교우와 내 이웃과 친구와 이 세상이 살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 이웃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성질, 내 죄성, 내 못된 마음, 태도, 생활, 이게 살아있어서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죽음의 놀라운 비밀과 이 죽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깨달음이 있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도 죽어야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그 생명의 축복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나도 미랄이 될 때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삶의 축복, 미랄의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하는 첫 시간에 주님 말씀하신 이 놀라운 사건, 미랄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승리가 있음을, 열매가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랄 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미랄처럼 죽어지는 삶을 삶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강의 하루를 보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상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무료로 기도해 주시고, 또 100주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